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장마와 또 이 더위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또 우리의 영적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세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 보살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코로나 사태에서 교인들과 또 우리의 이집 지켜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와 세상의 정신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참으로 거룩함, 주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어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선한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이 산에서 학문만 가르치는 그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가 이 땅에 성취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실천이 될 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순종과 실천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던 또 주의 진리를 찾던 이것이 내 삶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선한 고민들이 있어야 실제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너무 사병적으로 전혀 우리 삶과 관계없는 그런 하나의 철학적인 즐거움, 사색의 즐거움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정말 권능이 안 생깁니다. 권위가 안 생기고 능력이 안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쪽에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가 고민이 깊이와 넓이가 높아질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나병 환자는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격리 대상이죠.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이 있는 무리에 나병 환자가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겠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도 놀 때 이제 혹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는데 나병 환자는 더 그렇겠죠, 그죠? 거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감염 때문에 정말 그 많은 무리 앞에 예수님 쌓인 곳에 예수님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의 행위지요.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멀리서 이제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예,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댑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게 부정한 거죠. 예. 그리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부정해 줍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거룩한 곳에 손을 대면 다 같이 거룩해져요. 네, 그러게 이제 모세의 오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부정한 나병한 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손을 만질 경우는 같이 부정하게 돼서 같이 격리 대상이 되는 거죠.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거룩이, 거룩한 곳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거룩은 구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성전에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전 되심이, 거룩하심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므로 인해요, 예수님의 거룩이 그에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죄인이잖아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주님의 거룩이 우리를 옷 입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굳이 손까지 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저 멀리서, 야, 좀 그렇네. 좀 기다려봐라. 가까이 오지 말고. 그래갖고, 말씀으로 왕치시켜 놨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픈 환자를 갖다가 주님께서 굳이 손을 대서 이렇게 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됐을까요? 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의 그 몸도 회복되고 이 나병 환자의 마음도 회복되는 거죠. 이 나병이 딱 걸리는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갖다 스킨십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외롭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므로 인하여 병이 낫든 안 낫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는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같이 참 추하고 더러운 사람을 만져주는 사람이 있네. 나의 피고름을 갖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이렇게 만져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렇게 치료는 몸의 치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의 치료, 정서적인 치료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나자가 이제 새 일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몸, 마음, 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인정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 아닙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료죠.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게 주님의 이제 치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야 될까요? 그럼 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복음서는 이제 신구약이 중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구약에 있는 풍습과 예수님 그 신약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겹쳐 있죠. 지금은 우리가 감사할 게 있으면 주님께 직접 이렇게 감사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AD 70년 그 성전이 이렇게 남아 있을 동안에는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밖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날 모이기도 하고 주일날 모이기도 하는 이 중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첩이 언제 끝나게 되느냐 하면은 AD 70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습이 중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또 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환자를 갖다가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환자를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 제사장 입장에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갖다 부인하게 되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메시지를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거되는 거고, 만일 제사장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심판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만약에 내가 나병에 걸려갖고 뭐 암에 걸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목사님 기도해 주고 내가 낫았다. 그러면 온 동네 이야기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백나수는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타내기 위하시고, 또 시기상 좀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백나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나타내야 될 때와 또 감출 때도 있고 나타날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역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추고 겸손하게 좀 지낼 필요가 있고, 예, 내가 몇 개 안다고 해서 뭐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저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좀 겸손하게 실력을 쌓았다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실력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잘 구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브나움이죠, 가브나움. 가브나움은 이게 갈릴리 호수의 그 상단 쪽에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주로 그 활동했던 주 무대가 가브나움입니다. 그 산도 산산수훈 하는 것도 가브나움 위에 있는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럼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00명을 예. 관리하는 사람. 그렇죠. 예. 100명도 되고 또 실제로는 이제 100명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없습니까? 백부장이 아는 것만큼 이야기해 주십시오. 군대를 다스리는. 그렇죠. 일단 군인이죠. 군인이고 자기 수하에 한 100명 정도 있다. 또 월급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백부장은 어떤 조건으로 생길까요? 로마 군대에 있어서 그 군대에 있을 핵심 그 세력은 이제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해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해군 같은 경우는 그 하사제도죠.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죠? 그 무궁화입니까? 무궁화도 있고, 또 사병 같은 경우는 병사제도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 군대의 핵심 그거는 이제 백부장 제도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은 밑에 부하들에 의해서 투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우리의 백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합의하여서 이렇게 그 백부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하들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부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 사회성을 이렇게 잘하고 실제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보면 이제 하인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이 수입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예, 꽤 많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 군인보다 10배 정도의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이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었고, 또 그 당시 이제 로마 군대에 있어서 핵심 세력은 이제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백부장이 특이한 것은 자기 하인이 이렇게 아팠어요. 아픈데 이 하인은 누구겠어요? 뭐 유대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종이죠. 그러면 옛날에 그 당시 1세기에서 종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좀 가까이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제 지금 회사 다니는 것처럼 상하관계에 있는 그 종의 자율성을 좀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종도 있었고, 또 어떤 종은 자율성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있는 그냥 인간 로봇이다, 예, 짐승과 같이 이렇게 대우받는 이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이라든지 그 사유권을 자기가 좀 그런 자기 와이프라든지 집이라든지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종도 있었고, 또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아있는 종과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기계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만약에 뭐 주인이 종을 죽였다고 해서 그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층에 있어서는 그 피지배층의 그 사람들의 생명이다라는 것은 사실 가치를 높이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로마에서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 싸움이 났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한 사람 죽였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 사람이 내 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물건 하나, 뭐 내가 핸드폰 하나 깨트려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제 입장이죠. 재산적 손해만 있을 뿐이지 이 생명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특이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 종이 탁월하게 능력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 백부장이 사람이 좋다는 거죠. 예, 사회적인 관계를 떠나서 예,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두 번째 경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 당시 이제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반 사람으로 봤다면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자기 짐을 갖다가 오리나 가져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불러오면 되죠.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의 젊은 청년이죠. 그것은 이제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가 정말 그 피폐해진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지만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그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써 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이 나라는 거의 망했지만은 그 망한 그 껍데기 말고 그 본질적으로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제 집에 누워 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그 지식이죠. 한해서 이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보통 사람, 우리 평범한 인간들도 낮은 사람 이렇게 오라 하고 가라 하면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 충분히 말씀만 하셔도 이렇게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갖다가 자기 한정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이렇게 계속 좁혀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지요. 예.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 규정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이제 방향도 그렇고 또 방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의 기도지요. 이제 백부장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방인,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걸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할 때도 보면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거는 로마서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럼 베드로의 장모는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예. 예수님께서 알았어 이렇게 낫게 해주었습니다. 뭐 특혜입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는 그러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예. 배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그래 중상층은 되겠죠. 그죠? 예. 그 당시 지금도 배가 비싸지만은 그 당시 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사는 사람이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을 한 사람인데 부인도 그렇고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장모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미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뭐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뭐 열나고 많이 아프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보면 이 이야기의 공통점을 보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방법대로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잘 간구해야 됩니다. 괜히 아주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큰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제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병 환자, 이방인, 여인. 예, 그 당시에 소외됐었던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그들을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셨도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제 체휼하셨도다. 주님께서 체휼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자가 될 수 있고 참된 회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체휼하지 않았다면, 능력만 행한다면 우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금숟가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택시를 한 번도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지하철을 타본 적도 없고 항상 그 벤츠를 타고 이렇게 다녔다. 예. 그런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뭐 돈은 줄 수 있겠죠. 돈을 줘서 이렇게 좀 지하철 타고 다니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지하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공감대는 사실 형성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밑바닥까지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경험하시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도 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 한 사람이, 서기관은 누굴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록하는 사람입니까? 예,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율법을 갖다가 채책을 만드는 이제 학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딱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와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쉽게 말하면 그거지요. 절에 계시는 스님 중에서 이판사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판사판 아십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판사판은 절에서 불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쭉 우리 같은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2판이 될 것인가 4판이 될 것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2판을 선택하면 이제 학자로 남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 뭔가, 진리에 대해서 이제 한평생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2판입니다. 4판은 우리가 이제 절에 가보면 이제 오면은 툭툭툭 치면서 이제 오셨다고 인사하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제 불교 진리를 갖다가 이제 실천시키는데 힘쓰시는 분이 이제 4판이죠. 예. 그러고 보면 이제 서기관 같은 건 2판에 속하겠죠. 불교계에서 이제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다니 봤자 집도 절도 없고 돈벌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왜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이 서기관 입장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거야. 권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저분의 그 기술, 가르치는 기술이라든지 뭐 능력을 내가 배운다면 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계산이 나왔겠죠. 그래서 주님의 당신이 대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기술, 즉 내가 가르치는 거라든지 나의 능력은 세상에 부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목회를 통해서 내가 뭐 세상의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때 이제 그런 붐이 있었어요. 한국에. 텔레비에서 또 한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분위기에 있을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뭐 부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개척교회 빼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자들이고 뭐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또 신랑이 술 담배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월급도 많이 받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한때 여자 대학생들이 1등 그 신랑감 1순위로 이렇게 목사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게 허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목회는 돈 버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집은 없지만은 요동치는 그 배 위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예, 집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잠이죠. 편안함, 안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명의로 집은 없지만은 예, 집이 가져야 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평안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한 자다. 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재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실은 추구한 이유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하리라. 내가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리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살아가는 건데, 근데 세상에 집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석 부자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 부자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그, 재산이, 그리고 권력이, 인기가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딱 듣고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해서 예, 부자가 되지 않고 절도 없고 그 굴도 없고 그죠? 머리둘 곳도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배도 버리고 왔고 그죠?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이 나중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 예수님이 다음에 왕이 되면 내가 자의정 우의정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세상적 욕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따라다닌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제자가 뭐랍니까? 21절에 보면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허락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좀 돌보고 올 테니까 예수님 길 가시고 나는 집에 가겠다 이 소리죠. 예. 근데 마태가 그 이름을 예수님 제자 중에서 12명이니까 이름을 모를 일이 없잖아요. 그죠?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인이라서 부끄러워서 쓴 거예요? 근데 마태는 좀 이따 놓아합니다. 마태가 9장에서 놓잖아요. 9장에서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마태는 아니에요. 마태가 9장 9절에서 놓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놓으니까 마태가 그러니까 같은 동료를 갖다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부끄러운 것은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흠을 덮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예화할 때 옆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고 또 옆에 동료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인권 보호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담할 때도 보면 상담자가 그 사람의 그 비밀을 갖다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목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큰 상처가 됩니다. 자기는 재밌자고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 하나도 없고 상처만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형제의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되고 또 사실은
이 사람 외에도 다 12명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이거죠.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뭐 한 출세하겠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따라다닌다고 해서 집도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명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제 23절에서 27절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집은 없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잠자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24절에 그 풍랑을 만났는데, 그죠? 그 예수님께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제자의 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네, 그 당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이제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먼저 이제 부모님을 돌보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 이겁니다. 근데 기간이 얼마인 줄 몰라요. 예, 근데 핑계거리죠. 두 번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돌아가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례 문화는 어떻게 하죠? 돌아가시면은 이제 무덤을 이렇게 고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흙이 그쪽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동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은 이제 다 썩고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갖다 1년 뒤에 뼈를 갖다가 다 수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그 뼈를 갖다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뼈를 갖다가 다시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도 이제 어쩌든 간에 뭐 핑계입니다. 내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예수님 길 가시고 내 길 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본문을, 이 문자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 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오늘 돌아가셨다. 근데 내가 이제 설교가 있다. 설교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 목사님이 대신하시고 제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딱 가르쳐서 목사님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고 당신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부모님이라든지 뭐 가족 상이 있는데 전도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런 본문을 가지고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뭐 하나님 사람이니까 줄 지키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요를 하시는데 그런 데 쓰라고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문화적 의미를 이해를 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고르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어떤 재산이 나한테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재산을 부모를 갖다 공양하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럼 왜 너 재산인데 왜 안 주느냐? 나 이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당신을 줄 돈이 없다. 그런 이제 회피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부모를 갖다가 돌보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가 우선이지만은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도 그냥 그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자기가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또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이런 걸 갖다 회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있지만은 이것을 일반화시켜 갖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자기 편하자고 이제
이런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혹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네.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이분화해서 이거는 신앙,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는 세상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예.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 주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되지. 또 이게 문자적인 의미를 갖다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만 딱 떼갖고 예. 사용하게 되면 자기 편리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간다라 지방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건너편이죠. 한 100길로 한 바닥 호수죠. 호수길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이제 귀신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까요? 그만큼 예, 그 이스라엘 땅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당시 그 구약의 악의 그 도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동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소돔과 예루살렘보다 더 좀 타락한 곳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 이전에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딱 보자마자 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참 지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참 지식이고 참 고백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귀신 들린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지식이다라는 것은 이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뭡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 마귀도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알았습니다. 그죠?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단이 회개하기를 기도해도 사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도 전략상으로서 보면 사단이 회개하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뭐 세상이 확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어봐요.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사단에 대해서는 뱀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결정난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 많은 돼지떼들이 있었죠. 몇 마리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가 있었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귀신들이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2,000마리 돼지가 죽었으면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받겠죠. 근데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무 재산에다가 말이야. 예.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께 손해배상 청구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 어떤 청년이 왔어.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갖다가, 뭐, 바이러스를 합시다.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내가 키우는 돼지한테 심었어. 그래서 그 청년은 낫게 됐는데, 그 돼지가 다 죽었단 말이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귀신이 뭐 요구한다고 들어줍니까? 어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 돼요. 뭐 들어줬으니까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해 청구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마약을 거래를 했어. 그죠? 근데 해서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이제 실수로 내가 드라이기 박스에 놔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신고를 하려니까 그 돈이 어디서 생겼냐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마약 거래해갖고 내가 얻은 돈이다 라고 하면 나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고도 못하고, 예.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써야 되겠죠. 딱 그런 형상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발이 이렇게 가려지고 대sek임질하고 그런 음식을 동물을 먹게 되거든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제 그런 짐승을 먹어야 돼요. 돼지는 발은 쪽발이지만은 그죠? 쪽발이지만 대sek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갖다가 2,000마리 사육하고 있다는 거, 이 식용으로 팔려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불법이죠. 맞죠? 그러니까 불법이 그렇게 성행이 되고 있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불법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재판을 걸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고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린 자는 해방이 되는 거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원했지 예수를 원치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좋은 거야. 네,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가 하는 직업이 단란주점이에요. 그러면 단란주점에서 뭐 술만 먹는 사람은 좀 없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요. 예. 예수님은 좋은데,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갖다가 내가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도 다니고, 이 단란주점도 같이 내 운영을 하겠다. 그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네, 단란주점을 선택했다. 그래, 예수는 나가달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죠. 이제 그런 업자라면 내가 돼지를 안 키우면 또는 내가 단란주점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습니까?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은 주님께 나오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다 살아갈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할 때는 이 결단이 필요해요. 죄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끊어버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생기는 마음이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죄에 익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이거밖에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겠는가 이렇게 걱정이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길에 들어섰으면 옛날 생활 방식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죽음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8장에서까지 나눴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질문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이제 본 동네는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지역의 그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딱 이야기 듣고 서기관이 뭐랍니까?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학자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죄를 갖다가 살 수 있는 능력은 근세는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서기관이 딱 듣기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네, 그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능력 있다고 해갖고 제가 자기 보고 하나님이라 하네, 이제 그렇게 이제 속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악한 생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것이 쉽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요. 그렇죠. 어떻게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냥 하는 말을 하는 것. 맞습니다. 기분 좋네요. 네, 어떤 사람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언제 확인이 가능합니까? 우리 죽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것은 바로 지금 확인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이단들이 만약에 내 다음에 죽고 나서 제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죽고 나야 알 수 있잖아요. 확인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증거로서 이제 당신이 병이 나았다라는 걸 증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지금 당장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술 같은 거 통해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걸 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그 중풍이 낫게 제 사함을 받은 증거로서 중풍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말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나섬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그가 제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를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것은 가르치시는 분이죠. 산산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연, 파도를 갖다가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럼 귀신을 갖다가 영적인 귀신에 물리치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죄를 갖다가 죄를 사하시는 그런 근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세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가르친 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불렀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른 것도 이적과 기적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께서 즉 귀신을 추방하는 것과 또 풍랑이 있는 파도를 갖다가 잠잠케 하시는 일, 또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는 일과 같은 기적이 내가 예수님 제자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번에?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지정한 그 돈을 갖다가 내고 그 이외의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재정상으로는 상당히 부자지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거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은 세리입니다. 근데 이 죄인 중에 죄인을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를 이렇게 부르는 거, 삼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하지요. 믿는 게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마태도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된 게 가장 큰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과 그 마태는 초면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네, 자주 봤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세리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항구에 앉아 있겠죠. 배가 들어오는 곳에. 네, 그게 이제 세리의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딱 앉아서 배 같은 게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가면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갖다가 본고 양을 삼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많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리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도 많이 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저분 한번 따라가고 싶다 했는데 차마 이제 내가 가겠다 따라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룩한 곳에 이 죄인이 오네. 소위 말 물을 흐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부르시니까 그가 바로 이제 왕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세리들이 그 자기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착복한 것을 돌려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이 회개는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제 회개를 갖다가 아주 뭐 좀 비아냥거리게 쓰는 사람이 있죠. 뭐 입으로만 회개하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동경에서 오사카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오사카 말고 이제 오사카 반대쪽이 어디입니까? 어쨌든 반대로 가야 되는데 오사카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차를 잘못 탔잖아요. 그래서 울고만 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다음 역에서 내려갔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기차를 타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방향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그 사무의 하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죽일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기사 떼듯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삶이 변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 길게 막 눈물 많이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가던 삶을 다시 돌이키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진짜 회개한다 할 때 감정적인 것에 많이 치우칩니다. 물론 이제 감정도 오게 되죠. 눈물 많이 흘리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회개는 삶을 결단을 하는 것. 다시 유턴해서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의 그 의지적 결단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마태 집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씩 가서 밥 먹는 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유대 문화에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한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 이제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질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동일화되는 이런 그런 면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죄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도 같은 죄인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짐으로써 예수님의 거룩이 거기에 전달돼서 그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같이 들어온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럽잖아요. 물론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더러워요. 내 죄 많은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거룩함이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내 죄가 없어지게 되고 거룩히 회복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봐라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사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의사지 환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그 체율, 죄인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있지만은 죄인은 아니시고, 우리 의사가 자기는 안 아파도 아픈 사람 위치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금식은 구약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하게 되죠.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 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힘든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현대인들이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백성들 입장에서 또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배도 잘 부르게 먹지 못한 사람들이 무리하게 금식하고 큰 힘쓰는 일 하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좀 부자들이나 좀 평소에 고기 많이 먹다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룩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너는 못하지.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이제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금식입니다. 네, 근데 참된 금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가부를 돌보고 또 뭡니까? 고아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즉 내 속인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구약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들이 높아지는 그 명예에 대한 갈망만 있을 뿐이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자기를 신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 신랑이 왔으니까 나는 신부니까 그 신랑의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미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밥을 먹고 마시던 이거는 금식의 행위입니다. 자기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주님, 그러니까 식욕이잖아요. 근본적인 식욕을 갖다가 죽임으로써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밥을 먹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것은 금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배 조각은 낮은 옷에 이제 붙이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가죽은 오래된 가죽은 탄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새 가죽은 탄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같이 묶고 나면은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탄력성을 잃어버린 그 가죽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 이제 보존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두 개 다 필요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은 유대인 너거나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신약을 바로 이해하려면 또 구약을 알아야 우리 또 마태복음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구약을 바로 해석하려면 신약의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구약을 해석 신구약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관리가 나타나죠. 이 관리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이 야이로, 그죠? 야이로고 이 사람이 회당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회당은 저번에 좀 이야기 드렸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이 되면은 하나의 회당을 갖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같으면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또 관리를 하는, 요즘 같으면 장로 또 목사님 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책임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상대적으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지금 금방 이제 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12살 된 무난동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살인데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뭐라 합니까? 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게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손을 얹어 주셔야 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한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
병이 아십니까? 예, 그 항문이나 그 주위에서 이제 피가 계속 흐르는 이제 그런 병인데, 그 구약에서는 그 나병 환자처럼 이것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점령성이 그 손을 대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살짝 만지게 되죠. 그러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옷자락을 만지고 나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이제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구약에서 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낫고 싶어서. 믿음 있지만은. 예. 근데 여기서 만약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켜서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안심시키고 즉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필은 왜 이 해당장이 야이로와 이 여인을 갖다가 이제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가 한정을 시키죠. 와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갖다가, 그러니까 와야 된다라는 것을 한정을 시키고 또 접촉을 해야 된다, 한정을 하는데,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지도 이게 낫는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믿음이 좋습니까? 이 혈액주의 여인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이 좋죠. 말씀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소리고 주님 앞에 예, 가서 이제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이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죽음이 어떤 하냐면은 이제 전문 장례사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피리 불고 노래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노래 틀어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울어주는, 또 분위기를 이렇게 슬픈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분위기를 잡아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가니까 죽었다 이거죠. 이미 이제 죽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예, 더 이상 당신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장례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 필요 없다, 이제 물러가라.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시체를 갖다가 저희가 잘 볼 길이 없잖아요, 그죠? 예, 뭐 부모님들 소천하실 때만 잠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시체를 갖다가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정쟁도 많고 또 죽는 일도 많고, 또 우리는 이제 전문 장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이렇게 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지 잤는지 자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맹인들이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메시아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맹인과 기머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듣게 되는 것보다는 더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안과에 가갖고 눈을 회복시킨다든지,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수술해서 보청기 하고 듣게 들을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은 의사들이 살리지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엘리야도 했고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즉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기머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맹인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인들이 두 맹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보가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가장 낮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맹인입니다. 듣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장 작은 정보력을 갖고도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들이 알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심판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은 맹인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 수 있게끔 분명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눈을 뜨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지요. 20절에 보면 인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자는 머리 뜯 곳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인자의 의미가 뭘까요? 한자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인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 접근성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인자란 말이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3명이 들어갔는데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놓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는 말을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라고 했을 때 다니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던 이 다니엘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신데, 불구덩이에 있는 다니엘에게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인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인자라는 용례를 보면은 어떨 때 쓰냐면은 예수님께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는데 이 주어와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보어로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는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주어, 인자 바로 이야기하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사용하냐면은 예수님의 고난, 부활, 재림, 통치를 가리킬 때 이제 요 인자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십자가 지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는 구원자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용례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인자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불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을 지켰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온 인류를 갖다가 이 불구덩이 심판에서 구원해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심으로써 이것이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용례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이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인자라고 했지 않느냐?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하고 똑같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유를 하셨다. 이게 맞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학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예, 그러니까 나같이 똑같은 죄인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 엄탄한 생각도 하시고 또 뭐 근력욕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그런 용도로서 이제 인자,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신약에서 어떤 놈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또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는가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8장에 20절에 보면 꾸짖으니라고 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이 말은 그 하나님만이, 구약에서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만이 꾸짖는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엠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뭡니까? 파도가 이렇게 잠잠하게 되는 거게 되죠. 그러면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썼던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계속 봤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다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뭐 사실은 뭐 어렵잖아요. 예. 혹시 8장과 9장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제 겉옷을 만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저는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 예, 그렇죠. 그런 기도를 네. 이제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좋은 기도라고 하셨었는데,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 기도가 약간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까라고 그게 좀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면은 이제 보면 이 한 관리하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갖다가 이제 좀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여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사람은 이제 극도로 한정을 시키고 또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조금만 한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문부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줄 것인가, 안 그러면 보류할 것인가, 안 그러면 거부할 것인가, 그건 주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잘못 기도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응답을 해줬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 수준에 맞게끔 주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선하심이라든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알면 알수록 전폭적인 의지,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기도과 같지만 그게 가장 큰 백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크게 이렇게 주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고, 또 한정 지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이 한 관리는 응답을 받지만은, 아, 이 여인보다는 믿음이 작은 자구나.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저 네. 정말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쓸데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예, 그냥 제가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거라서 그냥 네,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이게 예, 예, 그 큰 파도랑 이게 바람이 부는데 네, 이게 그 물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주무시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예, 퍼포먼스. 뭐 예, 주무신 척을 하신 건지 그냥 예. 그렇게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실제로 이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일정이 워낙 피곤했던 일정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앞에 있는 말과 이렇게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나는 멀뚱 곳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사실 뭐 풍랑을 만난 것도 걱정이지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집도 없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이제 네. 생계에 대한 걱정도 우리가 세상이 풍파만큼 더 크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예, 나는 내 재산이 집이 없지만은 너희들에게 집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집이 있더라도 이 풍파를 만나면은 평안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참 집이죠. 참 천국 안에 있으면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위치에 이제 그 요 부분 본문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그 이제 성경을 그때 사소한 모든 질문들은 다 해야 됩니다. 질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뭐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질문 이상하다 싶은 것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강의하면서 이제 새롭게 느낀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가 자기의 부르심, 이거 갖다 왜 여기에 위치를 했는가, 제가 늘 궁금했었어요. 이적과 기적인데 왜 자기 불렀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나를 부른 것이 마태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여기에 넣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보면 볼수록 우리가 또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만 해도 한 8번 넘게 했는 것 같은데, 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번에 처음 생각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의문이 생겨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예, 아키 사모님의 질문은요, 네, 그냥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은 예, 그런 시대의 배경이나 그 문화적인 배경 등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즉, 그렇죠. 이제 시대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등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병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네. 당시에 이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악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픈 일들이 많아지죠. 또 체험을 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학대를 받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과 학대를 당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것도 귀신 들린 자도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열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겁니다. 예, 뭐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온다니까 지금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잘 나가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뭐 아름다운 또 사람들과 이렇게 연애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죠. 좀 이따 오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뭐 정쟁이라든지 뭐 그런 또 자연재해 삶 못 살겠다 그러면 옛날 분들은 구름만 끼면 주님 오실까 기대를 했던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네, 예. 그러면 예언자매가 오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 당신이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그런 아픈 곳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아버지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있을 일주일 가운데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